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1절의 말씀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또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리고요. 그리고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며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4절의 말씀처럼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은 것들, 우리가 또 슬픈 것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잊혀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게 출산을 했을 때 뭐 저희 남자들은 그런 그 자녀 출산의 어떤 이런 고통들을 절대 알 수 없지만 그 자녀를 출산했을 때 너무 아프니까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둘째를 어느 순간에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갖고 또 셋째도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범죄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크고 그리고 그분이 존귀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나죠. 만나. 이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를 처음 왔는데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만나를 발견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게 만나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영적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자비로우신 그 일들을 사람들이 때로는 잊고 또 돌아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은혜롭고 자비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 성도님들과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랑이 있고요, 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의가 있고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래요. 그럼 비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디서나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잠언에서도,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언이 31장이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날짜에 맞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한 장씩 한번 매달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잠언의 말씀을 매달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오늘이 7일이니까 7장의 말씀 읽는 겁니다. 때로는 못 읽을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전날 거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혹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그날의 말씀을 매달 한 장씩, 매일매일 한 장씩 그날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잠언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바로 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수많은 말씀을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본을 지었을 때만큼은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받으며 그렇게 이 세상의 만사를 깨달으며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고 진짜 진정한 어떤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연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알아갈수록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외로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최고의 어떤 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자, 최고의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과학이 하나님을, 그 과학을 연구할수록, 이 세상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오늘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저 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이 비가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으며 온 세상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맑았던 하늘과 또 이 세상이, 그리고 저 밖에 저렇게 타들어가는 태양열에 의해서 저렇게 메말라가던 저 풀과 나무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런 비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얼른 다 또 화분들을 다 내놨습니다. 저 1층에도 다 내놓고, 그러니까 화분들이 처음 또 이렇게 비가 좀 안 오니까 막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막 소생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의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은하계와 모든 우주를 통틀는 모든 세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이 모든 우주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이 우주의 어떤 세계들을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는 태양이 있는 이곳을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양계가 우리는 그것 정도만 아는데, 이런 태양계가 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별이, 지금의 저 반짝이는 별이 지금 반짝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십억 광년 전에 반짝였던 것이 지금 그 빛이 도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것이 어떤 요즘에 그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의 참교육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조폭들을 무서워하고 자신을 때리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우심, 그분의 행하신 놀라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우신 분, 존경스럽고 두려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
로서는 도저히 그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경외한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존경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의 어떤 존경의 대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말로써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경외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모교회 때 그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린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을 했냐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근데 막 씨름을 했다고 막 이렇게 뭐 강호동처럼 막 이렇게 막 크고 막 뭐 등치가 크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디빌더처럼 몸이 굉장히 막 아주 균형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탄력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때가 밤이었어요. 금요 철야 예배니까 밤이지 않겠습니까? 밤인데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뭐 맞춘 건 아니지만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보고 전사님,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등치가 산만한 그 친구가 세상이 지금 밤이고 또 뭐 세상이 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그 풍경이 그 도시였고 그런데, 근데 그 친구가 바라보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을 때 그 집은 이렇게 좀 필리핀의 어떤 집은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빌리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마을 단위로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집들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았었는데, 근데 되게 감사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새소리가 났었어요. 새소리가 저를 깨우는 막 그런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날 때 새소리가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자연이 참 아름답다. 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어떤 시골에 그 필리핀이 이제 거의 시골이고 우리나라의 농촌과 같은 모습이니까 시골의 이런 모습들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새소리와 그리고 자연의 풍경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높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